의미에서 같이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요, 내 옆에서 누군가가 떠나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 자체가 우리가 나그네처럼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목회를 하면서 특히 초창기에는 많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냐면 이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separation, 이별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우리가 영원히 떨어진다를 표현할 때 이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별하고는 조금 단어가 다른데 작별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farewell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별해야 될 것과 작별해야 될 것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죄와 우리의 악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죠. 영원히 떠나가야 되죠. 그렇죠?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이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을 주고 내가 사랑하고 살아왔던 사람들과 이별은 하면 안 돼요. 작별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같이 살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별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작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별하고 뭘 작별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인생을 멀리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죽었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년하고도 27년을 더 살았다. 127살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몇 년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선 사라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동역자이고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친구이자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고글하며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두 사람은 본토 아비집, 친척의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 한 평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이 고되했겠어요,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최고의 든든한 동역자는 사라였던 것이죠. 그 사람 두 사람에게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위로자이자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거짓말을 하여서 아내를 자기 누이로 속여서 뺏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상했겠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그 가정이 깨질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그 사라의 그 마음도 우리는 느껴집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위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런 갈등 속에 살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두 사람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곁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 한쪽에 있는 짝이 떠나갈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성경 말씀 구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길손이고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멀리서 뭔가를 바라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절로 보면은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나그네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손에 쥐게 지금 얻은 것은 아들 하나,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직 땅 한 평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바로 사라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성경을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기는 그들은 하늘의 고향을 보고 반겼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멀리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은 그 슬픈 인생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인생이었고 뭔가 희망에 가득 찬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인생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슬픔으로만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 설교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강해 설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멀리 보려면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나보내는 그런 앞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노부부가 이게 남편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나이는 이제 백발이, 양쪽이 다 꼬부라지신 백발의 나이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거친 숨소리 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곧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내가 남편을 꼭 잡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나도 고마워. 그리고 우리 또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마운 일만 있었을까요? 서운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화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인생을 그래도 길게 보면서 살아온 것이죠. 지난번에 방문했던 안국철 목사님이 교회 방문해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짧은 말씀을 했어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만 얘기하고 몇 마디 별로 안 했는데 안국철 목사님이 먼저 훌쩍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같이 온 성도들도 따라서 또 훌쩍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게 설교단이나 항상 또 1인 예배 드리는 장소에는 항상 휴지가 있대요. 거기는 항상 이렇게 나타나.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서로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안국철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이 서로를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은 표현할 줄 모르죠. 그렇죠? 고마운 일이 있어도 고맙다는 표현을 못하고, 정말 미안한 상황이 생겨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목자 목녀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또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교육자들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참 오랫동안 부교육자로서 우리 김만나 전사님 20년이 넘어가고, 거의 20년 차 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한나 전사님과 최선호 목사님이 한국에 한 달 정도 방문을 해요. 한 달 정도 방문을 할 수 있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허가된 시간은 2주니까 2주만 가라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한 달 갔다 와라, 한 달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인즉 한국에 다 그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있고, 그런데 양쪽 부모님들이 이제 치매기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한나 전사님 어머니, 3개월만이라도 와서 좀 같이 있다 가면 안 되냐,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2주만 갔다 오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사실은 우리 내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들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 형제 자녀들 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고마운 거는 제 아내죠. 옆에 23년 동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저한테는 잔소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 이렇게 하면서, 이 사모 역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러면서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참 우리는 허물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서운한 마음만 있어도 그냥 고마운 게 아니고 왼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 서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멀리 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일부는 아멘을 안 해.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값을.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왜 햇사람에게 갔어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사람은 햇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그네로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묻으려고 하니까 내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땅을 살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는데 정말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아다 보니까 아내를 묻을 매장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내 옆에 누군가 훌쩍 떠났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온 거지요. 앞만 보며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다가 떠났는데 아내를 묻을 땅이 없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 본토 친척, 매장지를 찾아서 본토 친척에 가서 매장지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아내가 묻히기를 원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한참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안 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세요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값을 치르고 땅을 사서 내 아내를 장례하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 햇사람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례하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사서 장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에브론인 거예요. 에브론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가서 장례를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값을 주고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얘기를 하는, 그 땅을 값으로 얘기하면 400세겔 정도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세겔이면 그 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는 성경은 창세기 뒤에 보면은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에 팔려나간 줄 알아요? 20세겔에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4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이죠. 엄청 큰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는 데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땅을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땅 한 평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땅이 가지고 싶어서, 아내 그냥 장사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뭐 매장지는 본토 자기 그 갈대우로 가서 매장을 해도 되는데 아내를 여기를 꼭 묻히고 싶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이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언젠가 아브람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삭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도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복의 통로를 내가 삼아주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살고 있었지만은 땅 한 평 없이 살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체적인 것이 실현되는 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죠. 큰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와도 위로받는 거를 좋아하고 섬김받는 걸 좋아하고 신앙생활도 가볍게 해서 그냥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수종교회 오면 자꾸 뭘 하래요. 섬기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은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도 받고 섬김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목회자의 고민은요,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짜이지만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준 것이지만 그 값을 치른 그분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싸구려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싸구려로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값을 치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값비싼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을 치르고 얻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치루어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값을 치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가 값을 치르는 삶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값을 치르고 땅을 사서 그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을 준비하고 자녀 세대들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는 희생이 들어간 거고 거기는 섬김이 들어간 것이고,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값이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걸 단지 행위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음을 처음에 열심히 생활하다가 떠나가고 신앙을 여러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패턴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셨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어 라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날 축복해야 되네. 내가 얼마든지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요, 믿음에서 세상을 향해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때, 최선의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요, 여기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믿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위기예요. 그게 뿌리가 너무 쉽게 흔들려요. 근데 그냥 뿌리가 뽑힐 정도로 흔들려 버려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 전에 부모 세대들이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처음 1세대로 내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뿌리를 내리는 싸움을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뽑힐 것 같은 저 믿음, 그래도 붙들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라도 붙어 있는 우리 1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그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임하는 걸 봐요. 믿음이 여러분 1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든든하게 뿌리 잡는 걸 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다 못하는 것 뿐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모태신앙만큼 여러분 잘 훈련되면은 든든한 신앙이 없어요. 뿌리가 안 흔들려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와도 절대 떠나지는 않아요. 훈련받지 못해서 휘청거리고 여러분 잠깐 방황할 수 있지만은 모태의 신앙들은 강한 믿음이 부모 세대부터 한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걸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뿌리 내리는 것에 여러분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에 값을 치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 떠나가고 싶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걸 못 이기면 뿌리를 못 내려요. 내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다음 세대들은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는 걸 보고 신앙이 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공짜로 얻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 세대들이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은 이별이 아니고 작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오랜 시간들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라와의 그 사라의 떠나감이 이별이 아니고 작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작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그 밑바닥을 보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바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고향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에는 모두 다 바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 고향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죄와의 단절이고요, 육신의 삶과의 단절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어떤 삶에 대한 것은 마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이별이에요, 여러분. 또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신앙적으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강하게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나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별을 하면 안 돼요. 떠나갈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작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국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얘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별거하는 부부인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아내는 우울증 환자예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형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부부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목사님이 집에 찾아가 가지고 격려도 하고 교회 나오기도 했는데, 찾아가면은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내는 나오지 않고 우울증 환자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또 이분들이 세례도 받고, 그리고 목자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목자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고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 제 인생에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사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여기까지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조합장 선거인가 뭔가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이 다 구질구질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질구질하고, 아무 조합장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모 교회, 또 큰 교회로,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옮겨갔는데 교인들이, 교회가 작을 때니까 교인들이 다 막 그 목사님 마음에, 교인들이 막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다 구질구질한 교인들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인들이 찾아와서 왜 나갔어? 목사님 찾아가 보시긴 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간에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지나면 어떻게 감정적으로 정리가 좀 될 나이인데, 아니 강대상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미운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지 하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생각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떠나간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대요. 조합장 선거도 떨어졌고,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두 부부가 간신히 믿음 안에서 연결이 됐는데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목자 목녀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같이 가족처럼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그냥 훅 떠나버릴 때는 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 관계들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의 관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인데, 그 관계는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잘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고 여러분이 지금 실수한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삶을, 여러분 우리 인생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인생관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길게 봐야 돼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어려움이 당해도, 사업이 지금 잘 안 돼도, 또 관계가 어려워도 멀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면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과 헌신을 우리 해봅시다.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돼요. 이별이 아니고 작별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나갈 때 아픈 이별이 아니고 작별이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